자, 이제 우리의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철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다 하더라도 질문을 해보면은 제일 모르는 이제 교리가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또 닥트린 오브 철치.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렴풋하게 우리가 알지만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경험치로만 알지 말씀을 통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분명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에 관한 우리 교회의 믿음 지수 네 번째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며 지역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적인 모임으로서 오직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진수의문이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를 추구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제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란 거듭난 성도들의 구성된 모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침례받은 성도들로만 구성된 모임이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침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말씀에 의하면 장로교회 신자가 됐든 성결교회 신자가 됐든 감리교 신자가 됐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디에 이제 소속된 교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온 성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이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 가보게 되면은 침례받은 성도들만 진짜 이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다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다. 다만 그럼 우리는 왜 이제 침례교를 이제 모여 있냐? 침례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침례교라거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적인 모임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교회 나가보게 되면 무슨 교회에서 다 교회 가게 되면 어떤 이런 교단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성도분들은 이제 교단이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교단에 의해서 안수받고 그 교단 법에 이제 그 교회가 접촉을 받기 때문에 교단이 행하는 것에서 이제 그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목사직을 파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도 이제 교단의 헌법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러한 교회 위에 어떤 조직을 두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런 다스림을 받는 독립적인 그런 교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제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독립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비록 우리가 교단으로 형성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와 동일한 이런 믿음의 지역교회들과 협력을 해서 펠로우십, 친교권을 형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권을 형성한다는 뭐냐면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어떤 간섭을 하지는 않지만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기독교 독립 침례회에 우리가 이제 펠로우십에 그렇게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독립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7가지 정도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는 그 조직된 수많은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반드시 지역교회에 이제 속해 있어야만 하며 지역교회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교회가 건물일까요? 건물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화려하고 크게 지어놓아야만 그것이 이제 교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이곳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도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제 없어졌고 성전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몸, 성도분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그저 예배당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이제 주셨다라고 에베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만약 교회가 이제 건물이 이제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 죽으신 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건물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혼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로 이룬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바로보기라고 하는 이제 그 책 아시죠? 그 책의 이제 저자가 그 침례교 목사님인데 1850년에서 1920년에 있었던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하는 이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되고 지원을 받는다. 교회는 인간의 육신적인 성품을 만족시켜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또한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인간의 육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육신을 개선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어서 라킨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 세상을 개혁하고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일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내리려면 교회가 누구 것인지부터 아는 것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교회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냐. 누구의 피로 사신 겁니까? 예,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 온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건물이나
사람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그 구성원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물임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시대인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누구이십니까? 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사람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목사나 회원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사역과 어떤 건물과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모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온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교회란 부르심을 받아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아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밖에서 불러내어 모여진 무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바로 이 정의 자체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정된 세대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누구에서 선정되신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택하심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란 세상적인 삶에서 분리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이제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의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교회이며 언젠가 하늘에서 모두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들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렸냐면, 여기 이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온 그런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단 하나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이 됐든 성결교인이 됐든 침례교인이 됐든 그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면 이 우주적인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단 하나의 몸,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오래가게 되면은 이런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교회가 또 하나 있냐면 특정한 지역에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처럼 모여있는 이런 지역교회, 영어로는 로컬 처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총 117번에 걸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엇을 이제 의미합니까? 우리같이 이런 지역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외되는 10번에 해당되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하신 관해하신 말씀들은 모두 우리 지역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한 그런 명령들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위한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그런 증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19절에 먼저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총체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목적 세 번째는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 이것이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만찬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중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이제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성만찬에서 어디든지 다 이렇게 거룩하다거나 이런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이 주의 만찬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 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라고 해서 건전한 교리를 이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교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항상 교리를 이제 전해야 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몸에 뼈대 있죠, 뼈대. 이 뼈대가 바로 우리의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만 가르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뼈만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살도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생명의 말씀이 균형적으로 이제 전달하시고 가르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오늘날 다른 교회 가서 뭐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조용히 정말 하나님께 묵상하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 수요 기도회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만. 주님을 말과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약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말씀을 전하고 어떤 목사만 또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가 일주일간에 느꼈던 이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또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와서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간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시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시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말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많이 만드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 교회가 또 약한 부분인데 무엇을 나누기 위함입니까? 교제를 이제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놀며 교제하는 것이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교제는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들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뭐 부동산 얘기하고 또 뭐 때로는 뭐 정치 얘기도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위에 우리가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이런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경적인 교제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것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것을 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7가지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7가지 목적이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너무나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41절 말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으며 또한 빵을 떼며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영어로 보게 되면 break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의 만찬을 이제 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대. 이렇게 했더니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도 꼭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로 어떤 교회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교회 모든 모임, 바로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등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그래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꾸로 부르면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성도. 이것은 결코 바른 신자, 또 좋은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봐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자, 말씀을 잘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모였을 때는 24절 말씀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옆에 형제자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저 형제, 저 자매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비싼 시계를 찼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게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해야 되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인 일을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공중 강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그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지옥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세 구성원이 있습니다. 교회 세 구성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세 구성원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감독들. 누굽니까? 감독들. 저와 같은 이런 감독들입니다. 집사들. 또 누굽니까?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시게 되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이런 감독의 직분을 사용하는 이제 목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이 목사가 두세 명의 아내를 가지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결혼하지 않으면요, 천주교나 이런 것처럼 사제, 결혼하지 않은 사제,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결혼한 한 남자야만 된다 라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또 집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쭉 가서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니.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이런 세상 교회 가보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남자 목사와 남자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찰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하든 말든 다른 교회를 한다고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겸손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와 집사는 두 직분이 있지만 이분들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으로서 오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능을 행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제가 참 머리 숙여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좋은 지역교회를 찾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계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와 함께 이게 믿음의 이런 신약교회, 주님이 원하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